시선을 어디에 두십니까? 위급할 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또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한가할 때라는 말은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넉넉한 환경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 한가할 때란 매사가 잘 풀려서 신경 쓰이는 일이 없고 비교적 염려 걱정 없는 마음이 아주 여유로울 때,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또 반대로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누가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한가할 때.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지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사람들의 크기와 성곽의 튼튼함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뭔가를 보긴 보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속에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았고 바르게 보아서 그 인생이 바뀌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땅히 보아야 할 대상을 바르게 찾지 못해서 자신들의 삶에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서기 312년 밀비안이라고 하는 곳에 교량에서 큰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공중에 나타난 십자가의 징표. 그러면서 거기에는 글이 쓰이죠. 이 징표로 내가 정복할 거다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의 첫 글자 X, 이것을 쓰게 한 군기를 앞세우고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승리를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옛날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가득히 태운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항해 도중에 배 밑창에 갇혀있던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백인들을 바다에 던지고 기모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난동을 부리다가 선장실에 있던 나침판마저 부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배를 장악한 그들은 이제 자유를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막상 나침판이 없는 그 배는 방향을 잃고 바다에漂流하다가 난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새롭게 시작한 2023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이 끝장을 향해서 갈 때 나는 과연 바른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가? 그래서 섬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을 무엇으로 나침반이라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이 나침반입니까?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 깊은 산속에 또는 심지어는 바다 가운데 난파됐어도요, 북극성을 보는 사람은 자기 방향을 알고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오는 때는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라면 그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을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길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으로 특별히 택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담해지고 정치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혼란기를 겪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22년 전에 신흥제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호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초토화시키고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신흥제국 아수르가 손을 뻗쳐서 이제는 이 남쪽 유다 왕국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약소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두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이집트와의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자. 자, 북쪽을 밀어붙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살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아니다. 미리 저들과 화친을 해서 저들에게 항복하고 저들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며 몹시 실망하신 것이죠. 그들이 만난 위기는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가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누가 도와주면 좋을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몹시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려고 선지자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건 40장이잖아요. 39장까지 그들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후세대에게 경고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다 좋으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혈통을 벗어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크리스천들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할 때 옆자리에 앉는 아내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놀래고요. 그러나 이제는요. 제가 운전한 지가 4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뭐 안전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서울 오고 가는데 그냥 피곤하면 언제든 잘 수 있어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초보 운전자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초보 운전자인가? 왜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한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그 대표적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성전의 기물까지 갖다가 바쳐가면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이렇게 하세요. 이 일은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치없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망령,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가치없이 여긴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것처럼 그게 바로 망령입니다. 오늘 성도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게 어찌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것은 그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섰더니 가끔 마주치던 주인 없는 개인지 모르지만 하얀 개, 키는 작게 생겼는데 그래도 영리하게 두 귀가 쫑긋하게 생겼고 우리가 다니던 길을 자꾸 왔다 갔다 합디다. 그러더니 어제 보니까 다리 밑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금방 알아봤어요. 아, 그게다. 목줄을 차고. 왜 죽었을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면서도 저게 죽음이라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저렇게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가 집권 초에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고수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이 작은 땅, 유다 땅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아사는 이것저것 군사들 다 모아봐야 58만 명이었습니다. 전부 끌어모아도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성전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고수사람 100만 명의 군사가 엎드려집니다. 그들에게서 수많은 노략물을 탈취하고 그야말로 아사의 명성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요. 그랬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믿음이 한결같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은 말년에 발에 병이 나요. 소위 말해서 발병에 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걸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그걸 유지를 못하고 변질됐을까? 지금 여러분은 뜨거웠던 신앙이 유지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대답이고 하나님이
정답인 것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폐륜적인 신앙인들은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고 즉시 고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사울처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로또 당첨이 되면 이름을 안 밝혀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밝히지 않는 게 좋대요. 왜? 돈이 있다 하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 데잖아요. 아시죠? 1등 되신 분 기억 있죠? 네. 의지할까 봐, 도와달라 할까 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 좀 의지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라고 하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할까? 왜 사울 왕은 그렇게 망했을까? 왜 아사 왕은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읽어봅시다. 성경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첫째, 주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으나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처지와 신세가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외치시는 그분 하나님은 정말 강한 자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망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그의 팔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은 행위에 보응하시는 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분은 맞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 바로 행위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아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않 엉뚱하게 변질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11절 같이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험하게 거칠게 사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너무 떠나면 여러분 힘으로 수고한 것 모래성처럼 쓰러집니다. 목자를 따르십시오. 목자는 멀리 보시는 분이고, 목자는 우리 양인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악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안전합니다. 목자의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젖먹이는 암컷이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없고 얼마 가다가 쉬어야 되고 거친 인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이 깜박깜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죽은 후 400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는 게 후손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어떤 재벌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재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한계와 결핍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마음의 낙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들, 적절하게 때를 맞춰주시는 것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죄에게 노예가 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 노예가 되고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앙금이 남지 않은 수치스러움이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형편은 영육간의 포로가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렇다고 말해요. 이 땅이 사는 동안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게 되는 나이가 되었지요. 옳은 일을 한다고 성직자의 길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었으니 그래서 저도 믿음이 철없을 때는 그래도 좀 관계가 있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이가 생각이 나면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교회 월세를 좀 채워달라고 하고 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집을 비워놓게 하시고 주인이 없게 하시거나 못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는 만났을지라도 웬일인지 우리 행색을 보고 먼저 눈치를 챘는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막 넋두리를 해놓으면 아, 여기서는 할 말이 없구나 하고 돌아나오게 돼요. 어떤 때는 얼마나 면박을 받았는지 제가 명동 입구에서부터 동호대교를 건너 천호동까지 차를 운전해 가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그 일은 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일 같아요. 여러분, 눈이 뿌연 상태로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모든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딱 남겨주신 거야. 봐라, 봤지? 너에게는 나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우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이러한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겠나?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얘들아 이렇게 해봐도 안 돼, 저렇게 해봐도 안 돼, 그거 쓸데없는 거다 하면 너희들 손해만 보고 상처만 깊어져. 그러니까
뭐만 하라? 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기도는 교회당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울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집에서 자유를 누리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느낀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이런 때도 있어요. 고독에 빠져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없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주셔.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그 원통한 그 시절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잠시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아시기에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동안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사울처럼 망하지 마십시오. 아사왕처럼 믿음이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맛봤다면 더 진도가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뒷걸음을 치냐고요. 세상에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 다 소문나서 막 가지요. 외딴 곳에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 여행을 가면은 그저 시장통 가까운 곳에 가면은 그래도 맛있는 집을 찾을 수 있다. 왜? 단골들이 그게 많으니까.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거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요? 맛집, 어느 동네 주변 맛집, 그럼 다 나오죠? 찾아가지요? 하나님의 맛을 봤으면 여러분도 맛집 소개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맛을 누리시고, 느끼시고,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하나 있는데,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 그 학교를 통과해야 돼. 그 학교는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어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믿음이 성숙돼요. 광야 학교는 무슨 말이냐? 아무도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많이 거칠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산다면 광야에 떨어진 줄로 아시고 그 학기 잘 마무리하세요. 거기서 신앙이 깊어지고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학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할 곳이에요. 두 번째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집트 제국의 후예들 이집트 알죠?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 성지순례를 가느라고 이집트에 갔어요. 카이로에 내는 먼지투성입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으로 얼마나 무덤에 사람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의 5대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복 아니에요? 이제 그러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멘.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아주 자잘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굵직굵직한 일에만 개입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잘한 생각 하나까지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운전하고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급한 마음 없애주시고 민첩한 판단하게 하시고, 그죠? 기왕이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풀과 같다고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풀은 베이면 끝나고 풀의 꽃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게 사람이 자랑하는 영화가 꽃이에요. 꽃 금방 시들어버려. 저 산책길에 어떤 분이 아주 기분 좋은 말을 써놨어요. 올해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해놨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 꽃길을 걸어보셨슈? 꽃길이 어디 있슈? 알려줘야지. 당신이 먼저 걸어봤냐고. 이 세상에 꽃길만 걸어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걸으라고 그래? 듣기는 좋아, 보기는 좋아. 그런데 허구요.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만 걸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광야길을 통과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광야길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에서 성숙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광야길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계시죠. 2023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거기 12절, 22절, 26절에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13절에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18절에는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모한다고 한들 그들은 물방울 같은 뿐이다. 세상에 높고 귀하다는 사람들 겨우 심겨진 것 같으니 금세 뿌리가 뽑힐 것이고 여호와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고는 마는 검불 같은 존재라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한 골짜기든 사막이든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한데 대로를 만드실 것이며 광야에서 샘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뭘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외모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공약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빈 약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셔야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된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올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분을 악하게 조롱하는 모든 세력들을 굴하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가 될 때 원수를 발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는 휴식과 상급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앞에 갔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피해서 가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니까 그 앞에 갔습니다. 자, 홍해를 만난 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바로가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병거 600승,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동원해서 그들을 향해서 옵니다. 맨손인 그들에게 칼과 창도 무서울 텐데 그들은 인간의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살 길이 없구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온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내 목회가 끝이고 내 인생이 끝이구나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올 한 해 저희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여호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찬송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해보세요.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겁니다. 아, 이럴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 가만히 계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판단하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는 길을 동행하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